오늘은 마태복음 14장 말씀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호와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 하나가 요한이요, 다른 하나는 헤롯이요, 그 다른 하나는 헤로디아입니다. 세례 요한을 먼저 우리가 살펴볼 때 헤롯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고 헤로디아에 의해서 이 요한이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세례 요한이 죽은 사건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요한의 죽음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느냐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준비했던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를 준비할 때 그가 하였던 일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를 외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중보자. 그래서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전에 율법이 마침을 이루는 그때가 바로 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었고 그 세례 요한으로 이제 끝을 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려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마침도 또한 하나님의 그 때에 모든 것이 맞춰진다. 세례 요한의 마침과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시작이 같은 정점에서 마침과 시작이 이루어지지만 이 마침을 이룬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그 모든 사명을 끝냈을 때 그를 취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세례 요한도 죽임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곧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모든 임무는 끝이 나다. 세례 요한의 임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 말라기 선지자에게 기록했던 말씀처럼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천국을 맞이할 수 있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다. 그 사명이 다 마침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은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느냐. 세례 요한이 하는 그 일은 바로 회개를 전파하는 것이라 했을 때 제가 전에 지금은 바로 세례 요한의 때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의 때와 같을 때 일어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증인들과
요한과 비교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전파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한 것처럼 오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그러한 우리 심령들이 준비가 되어지도록 교회를 깨우는 일, 그래서 회개하는 일을 이루는 그러한 증거자들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세례 요한과 같이 회개할 것을 외치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렇다면 그들의 사명이 끝날 때에 그들도 또한 죽임을 당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죽임당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헤롯과 헤로디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헤로디아는 어떤 자였고 헤롯은 어떤 자였느냐. 헤롯은 예수 그리스도 태어날 때 그 2살 아래 어린아이를 다 죽인 헤롯 대왕의 아들들 중에 한 아들로서 그가 그 이스라엘 지역의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어떤 자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헤롯은 어떤 자였느냐? 헤롯은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던 자입니다. 하지만 이 헤롯이 어떤 일을 했냐?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였기 때문에 헤로디아가 그 남편을 떠나서 지금 헤롯에게 왔고 남의 아내를 취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법한 자가 되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도 바울은 신랑으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교회는 바로 신부다. 그런데 그 신부가 되어지는 자들을 빼어서 가서 그들의 아내로 삼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배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누구와 연합하게 되냐면 땅의 임금들과 연합하여서 그들이 음녀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 17장 18장 두 장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 땅의 왕들과 연합하여서 변질되어진 자들을 음녀라 말하는데 지금 이 헤로디아가 그와 같이 자기의 남편을 떠나서 다른 남자인 헤롯과 짝하면서 그는 음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헤로디아가 음녀로서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느냐. 이 헤롯을 충동하여서 결국은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5절을 보면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헤롯은 민중을 두려워하는 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절을 보면은 그 헤로디아의 딸이 자기를 기쁘게 하니까 그에게 맹세를 합니다.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하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그 헤로디아의 딸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서 내게 주소서 하는 그 말을 받고 결국은 자기가 한 말에 올무가 되어져서 9절을 보면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자기가 한 말에 올무가 되어져서 그것을 어길 수가 없었던 것은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이다.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를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그는 그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 헤롯은 분명히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던 자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으니까. 그를 선지자로 여겨서 그를 죽이기를 기뻐하지 아니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를 죽이기를 기뻐하지 않았다. 이 헤롯과 같은 자를 우리 구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 왕이에요. 사무엘상 15장을 우리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사울 왕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명령은 무엇이냐 하면
2절 3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이 아말렉을 죽이라고 하셨는데 그 아말렉이 죽임을 당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올 때 길에서 이스라엘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이 아말렉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그 아말렉의 남녀, 소아, 젖먹는 아이, 우양과 약대, 나귀, 그러니까 모든 것을 완전히 진멸하라라고 합니다. 이 아말렉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근데 이 아말렉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에서의 후손이죠. 그런데 이 에서는 어떤 자였어요? 장자의 명분을 가졌던 자였었지만 그가 그 장자의 명분을 버린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히브리서에 말하기를 음행하는 자와 망령되이 행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음행을 행하고 망령되이 행하는 그러한 자들, 장자의 명분을 가졌었던 자일지라도 그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자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망령된 자다. 이와 같은 자를 영적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기독교인으로서 믿음을 가졌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자들이지만 그들 안에 육적인 소욕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 그 영원한 영생을 소망으로 갖지 아니한 자들은 자기의 육체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라. 그래서 망령되이 행하는 자라, 다른 말로 음행하는 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을 다 소멸하라. 왜? 그들이 행한 일은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때문에. 이 음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참 그리스도인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시되 그 땅에서 그 이름조차도 기억하지 아니할 정도로 완전히 진멸하시고 또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하나님이 그 싸움을 쉬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구절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을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을 진멸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바로 그들이 불순종을 합니다. 그 불순종한 이유는 자기들에게 좋게 여겨지는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은 남기고 가치 없고 낮은 것들만 진멸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에서부터 그를 버리시는데 이 사울이 어떠한 마음속에서 이와 같은 일을 하였는가? 15절에 말씀합니다. 사울이 가로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사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백성들에게 그 모든 책임을 전가하였지만 그 마음속에 어떠한 것을 말하고 있는가를 이 15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당신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이야. 사무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무엘의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했다. 마치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같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 드리는 것, 그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22절, 23절 말씀에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자기가 육체에 좋게 여기는 것을 취하여서 그러면서 여호와께 제사하기 위해서 이것을 죽이지 아니하였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마치 제사를 위해서 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을 위한 것처럼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무엘이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그 수양에 드리는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 완고한 죄,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헤롯 왕이 행한 것은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 왕도 24절에 보면은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그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되 완전히 진멸할 때까지 치라, 완전히 도말해버리라고 말씀하였는데 사울 왕은 자기의 생각을 인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아말렉을 다 쳐서 죽이지 아니하고 그 중에 좋은 것들을 남겨서 자기에게 유익해 하려고 하면서 핑계는 바로 제사를 드리는데 쓰기 위해서다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자인가? 만약에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는 자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헤롯은 결국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종 세례 요한을 죽이는 데에 쓰임을 받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는 것으로서 믿는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 가운데서 자기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헤롯 왕과 같은 자들, 사울 왕과 같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에요.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여호수아서 23장 1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이 말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7족 가나안 7족속을 다 내어 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7족을 다 내어 쫓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어 덫이 되며 올무가 되고 덫이 되어서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서 멸하니라. 그들이 그 가나안 7족을 다 내어쫓지 못하게 되어질 때 그 7족속들은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지고 덫이 되어진다. 결국은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지고 눈에 가시가 되어져서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망하게 된다. 아름다운 땅은 하나님의 땅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땅이요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의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그 우리가 아름다운 땅이 되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땅이 되어졌는데 그 안에 가나안 7족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것은 바로 뭐냐면 이전에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것들이 가나안 족속입니다. 이전에 살고 있었던 그것들은 우리의 이전의 육체의 소욕들, 육체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육체의 사람, 육체의 소욕들이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지고 덫이 되어지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어지고 눈에 가시가 되어져서 우리가 눈에 가시가 뭐예요? 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얽매이는 올무가 되어지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진다. 이 헤롯 왕이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맹세, 자기를 기쁘게 한 헤로디아의 딸에게 맹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육체를 기쁘게 한 것에 도취되어져서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다 들어주리라 한 그 맹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맹세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행할 것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라고 할 것밖에 없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자기가 무엇이든지 다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입으로 맹세를 했지만 그 맹세는 결국 자기에게 올무가 되어져서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되어졌습니다. 사울 왕 역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있었으나 그러나 그에게는 백성들을 더 두려워하는 결국은 자기 안의 욕심이 육체의 생각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었고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리움을 받은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 헤롯 왕 역시 하나님 앞에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아서 세례 요한을 그 마침을 이루는 그 일을 하게끔 사용을 받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리움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을 이루십니다. 세우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만 버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세례 요한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를 준비하도록 세우셨고 그 사명이 마쳤을 때 세례 요한의 마침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분봉왕으로 헤롯을 세웠지만 결국은 그는 불의의 병기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는 자로 그가 하나님 앞에 버리운 자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증인을 예수님이 오실 때를 위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어떤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느냐 하면 바로 교회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의해서 그 심령에 육적인 것을 버리지 못하고 가나안 7족을 버리지 못한 육체의 소욕을 가진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하는 일을 한 것이 바로 이 헤로디아 음녀다라는 것입니다. 이 음녀가 바벨론으로 계시록에 표현되어져 있죠. 그 바벨론은 결국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던 나라입니다. 영적인 바벨론, 바로 이 음녀가 많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피를 뿌리게 하는 죽이는 일을 하는데 그 뒤에서 조종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생각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이 음녀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종을 죽이는 일에 해당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떤 자요?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거짓 선지자요. 적그리스도에 해당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자가 되어져야 되느냐? 세례 요한과 같이 비록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 사명이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이룬 자입니다. 자기의 사명을 다 이루었을 때에 그 마침을 맞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혹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뜻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당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이와 같이 세례 요한이나 또한 헤로디아 같은 자들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어지고 결국은 아름다운 땅에서 진멸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다 저버려야 하는 그 이유, 우리 안에서 육적인 생각을 다
버려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지고 덫이 되어지고 채찍이 되어지고 눈에 가시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게 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깨달아서 그 사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